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은요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 통해서 역사를 이루세요. 그냥 뿅 하고 막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때로는 소수, 때로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확장시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 통독 통해서 보게 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그 성벽이 무너져서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그를 통해서 성벽을 쌓게 하는 하나의 역사죠.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신약으로 건너와서도 우리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초점으로 했던 그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그리스와 지금의 터키, 마게도냐 이런 나라들로부터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을 키우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요한 그 성격과 어떤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곳곳에 그렇게 분포시키고 사용을 하셨어요. 교회 역사를 쭉 보면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 또 요한 웨슬리 이런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 그 시대마다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ing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조성호 목사님과 백기란 사모님 이렇게 한 5주 전이죠. 이곳에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그렇고 그런 대화 가운데서도 그렇고 마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어떤 참 기쁨이 있었다라고 고백한 분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 지금 영적인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셔가지고 또 이분들이 오기 전과 또 다른 어떤 그런 새로운 영적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두 분의 사역은 이미 성공하신 거라고. 왜냐하면 최소한 저는 바뀌었으니까요. 한 교회의 목회자가 바뀌면 하나님의 영적 흐름은 이 목회자를 통해서 많은 또 그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 이미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성공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을 이제 기대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은 저분들이 오시기 전에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런 것이 쌓이고 하면서 저 안에 변화가 생기고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변화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 행복하다라는 그것을 더 많이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옛날에는 어느 정도 누리고 살았더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복음이지라는 그런 깨달음을 제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생기고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들이 이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놀랍고 재미있고 아주 보람되다. 이게 기쁘구나. 이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누구한테 했냐? 제 친구, 목사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기 이제 시골에서 이제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목회하는 친구에게, 자, 우리 교회에 요즘에 아주 그 은혜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주준대. 자기 몸이 성전된 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재밌잖아요.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성경 통독방에 올라오는데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밥보다 저는 과자를 좋아했는데요 하면서 이것을 줄이기로 했다고. 아주 실제적인 그런 고백. 또 어떤 분들은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첫사랑, 한참 동안 교회와 멀리 지내다가 첫사랑을 경험하시는 분과 가족들도 생겨나고, 아까 줄리아노가 이제 한국말이 조금 어려워서 자세히 얘기 못했지만 그냥 느낀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내가 구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해야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를 결단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고 지갑이 회개하면 이게 정말 회개한 거라는 얘기도 있듯이 어렵거든요. 네? 이런 변화들을 제가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듣더니 거기서 몇 년 목회했냐고 물어봐요. 지금 8년 반 목회했다. 그러니까는 그 친구도 비슷해요. 그럼 뭐 그 정도 일어날 수 있지. 그런가?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기분은 썩 좋진 않은데 뭔가 좀 허탈해요. 그런가? 뭐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 속으로 제가 자기는 얼마나 잘하길래 그래서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자기 목회 얘기를 이제 알아서 해요. 나도 있잖아. 친구 자네만큼 목회하는 기간 동안 천국 보낸 성도들이 많아. 그래요.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보낸 그 분들이 이제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그 안에 그 보람과 기쁨이 있는 걸 제가 목소리 속에서 느꼈어요.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골 목회지만 저도 진심을 다해서, 저도 웃었지만 진심을 다해서 맞아 그게 정말 잘하는 거지. 성도를 천국 보내는 것만큼 그 잘하는 게 어딨냐고 하면서 저도 그렇게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천국 가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만큼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또 느낀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쯤인가 주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제게 아주 세밀한 그런 음성 가운데 뭔가를 고백하게 하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일이 참 좋지 않니?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정말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이렇게 지금 전도사 때까지 포함하면 10년을 넘게 했는데 영혼을 구하는 기쁨에 대해서 요즘처럼 참 재밌다는 생각을 잘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한번 몰입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니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부름을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제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이제 제자로서 나에게 와줄 수 있니? 지금까지 또 제자였지만 한 단계 더 깊은 제자로서의 부름을 제가 받기 시작했어요. 아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자아가 약하니까
그런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재밌게도 세상의 즐거움들이 이렇게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이제 요청도 하시는, 그러면 세상의 즐거움도 네가 나를 위해서 끊을 수 있겠냐? 물론이죠. 하나님 끊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끊어줍니다. 하나 예를 들면 유튜브 구독 채널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관심 있고 취미 생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봐지기 시작합니다.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구독 취소. 구독 취소로 한 서너 개를 해버렸습니다. 진짜 이상하게 재미가 없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가끔씩 시간 나고 심심하면 이렇게 봤었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어떤 것이 또 드냐면은 제가 신년성회 때 어떤 목사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강사로 오셨던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의 또 다른 한 분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그분이 하나님과 기브앤테이크 딜에 들어갔던 분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저에게 목회에 그 기쁨을 주십시오. 이제 부흥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기쁨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제가 그때 설교를 드렸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써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도 제가 하나님에서 정말 그렇게 그 길을 갈 테니까 저도 하나만 좀 들어주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할게요. 저는 목회자이고 또 설교자로서 저는 설교에 대한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저한테는 이제부터 앞으로 제가 하는 설교는 생명을 살리는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땅에 떨어지는 설교도 지금까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기교를 중시하고 구조를 중시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를 중시하고 그런 것에 내가 초점 맞출 때도 많았는데 물론 그러면서도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지만 나의 어떤 초점이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그런 것을 내가 자유하게 해주시고 이 설교를 통해서 영혼들이 생명 얻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데 좀 더 강하게 기도했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것이 아마 못해도 최소 1000번 이상 남았습니다. 계산해보니까 그래요. 한 2000, 3000번 해야 돼요. 너무 많다. 그죠? 갑자기 생각해가. 그런데 계산해봤는데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대하게 그랬습니다. 어쩌다 또 떨어지는 설교 있게 하지 마시고 다, 싸그리 다 모든 설교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제 이런 고백이 나가. 근데 제가 아주 너무 신이 나가지고 제가 1층으로 다다닥 갔습니다. 요리하고 있는 우리 아내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나 지금 이런 지금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지금 기브 앤 테이크 지금 딜을 했다. 그러니까 막 몸소리를 치면서 놀래요. 나도 지금 사실은 똑같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바로 그 시간에 요리하면서 무슨 기도냐고 했더니 최근에 우리가 이제 청년 모임을 했어요. 며칠 전에 그 일 있기 전에 우리가 그 청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지 않게 이 겉보기는 멀쩡해. 다 머리에 붓을 칠하고 다니고 막 그죠? 되게 멋있게 하고 다니고 하는데 속 사람들은 많이 정말 죽어있는 영혼들이 보이고 너무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막 나 참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육신의 영혼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도 살리고 영적인 생명도 살리는 설교를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부가 한 마음 품었다는 건 기적이에요. 결혼해 본 분들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압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그 기브앤테이크 딜을 한 이후로 오늘이 두 번째 설교예요. 바로 전 설교가 진리가 뭐예요?
너희를 크게 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저를 닮아서 되게 이 내성적이에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 같은 건데, 우리 유튜브에 항상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설교에 처음으로 댓글이 달렸어요. 그 설교에 한 명이 달았는데, 궁금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도 모르는 분인데 이름 이니셜상으로 아는 분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그 두 번째 설교로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게 복음이 진짜라면 성경대로 살아봐라, 말씀대로 살아봐라 하는 것을 제게 요 몇 주 동안 강하게 주셨어요. 네가 정말 믿냐? 복음이 진짜인데 너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믿냐? 그러면 살아봐. 굉장히 제 뇌리속으로 강하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사실 잘 못 살을 때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여기 나와 있는 성서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고 고개 끄덕거리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안 믿고 살 때가 많았잖아요. 그것을 제 마음에 강하게 치신 겁니다. 복음이 진짜인데 네가 진짜라고 믿는다면 살아봐. 그리고 그것이 네 삶 속에서 정말 역사하는지 네가 증명해보고 그거를 증거해봐. 주신 거예요. 직접 경험해보고 증거해. 그것보다 강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니? 강한 설교가 어디 있겠니? 생명살인 설교가 어디 있겠니? 하면서 제 뇌를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제게 주시는 메시지대로, 제가 읽는 대로 또 때때로 주시는 영감대로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각오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이제 주시냐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처음으로 제게 이제 느끼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이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늘 이 세 가지를 갖고 잠깐 전하려고 해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을 제게 자꾸만 인식을 시켜주십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이 말씀을 연습해 볼 기회가 너무 적었어요. 미안해 죽겠어, 우리 아내한테는. 근데 내가 우리 부인이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꾸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예발을 삼게 될 때가 많은데, 신부님들은 이 예발을 못 써요. 결혼을 못 하셔갖고. 나는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목사라 그냥 재물이 되십시오. 죄송합니다. 결혼 전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연습해볼 상황도 없고 별로. 그런데 아주 하나님이 결혼과 동시에 아주 훌륭하고 지치지 않는 교관을 주셨습니다. 늘 오래 참아야 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또 3명의 작은 교관들까지도 보내셔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하고 살아요. 이제 좀 적당히 이제 충분히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도 남았는지 자꾸만 오래 참음에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제가 한 번은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뭔가 말다툼을 좀 했습니다. 결혼하면 이거 수시라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자로서 말다툼 안 한다고 생각할 텐데, 우리 재호 형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미안한데 오산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분이 상해. 하여튼 싸우고 나면 누가 기분 좋아요? 너무 싫지. 왜 저렇게 이해도 못하고, 왜 나랑 생각이 다르고, 진짜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냐, 이런데 순간 딱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딱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 가슴은 바늘로 찌르는데 답답해요. 얘기는 하고 싶고.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 그렇게 써있는데 네가 그대로 살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잖아. 그런 마음 성령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방으로 제 방으로 이제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열이 또 봐도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또 그래서 안 되겠다. 가서 내가 이건데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내가 얘기는 해야겠다. 예를 들면 하나만 알려줄게요. 예를 들면 뭐 때문에 싸우냐면요. 이거를 시켜. 부엌일에서 이거를 시켜요. 예를 들어 디시워스에서 이거를 꺼내서 집어넣으라고 시켜요. 그럼 나는 이제 원래 뭘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시켜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려는 순간 왜 이거 안 했냐고 그래요. 이거 아까 하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왜 이거 안 했냐고. 아니 나 디시워스 지금 이제 막 끝나고 잠깐 생각하는 중인데 이거 왜 안 하냐고. 그러면 성질 나겠어 안 나겠어. 해봐 나중에. 하여튼 뭐 별의별 자잘한 걸로 그래서 가서 얘기를 딱 하려고 문 열고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갖고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딱 얘기를 하려는 순간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점심 뭐 해줄까? 전혀 다른 말로 바뀌었어요. 점심 뭐 해줄까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기억나죠? 그 주님이 확 마음을 바꾸시고 입을 바꿔주시더라고. 문 열기 전까지 내가 이 말 해야겠다 딱 이러는데 딱 그 뒷모습 본 순간 여보 점심 뭐 해줄까? 야, 이 성경의 말씀을 실천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바꿔주는 것을 제가 느껴요. 장담은 못해요. 제가 계속해서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장담은 저도 약하죠. 그 훈련이죠 훈련. 그러나 여러분 하나의 실천이에요. 근데 제가 오래 참고 다음에 사랑은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왜 사랑은 오래 참고가 있고 그 다음에 온유라는 단어를 넣으셨을까? 온유하고. 이 온유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로는 humble, gentle, sweet, meek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어 대사전에는 뭐라고 써있냐?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이 온유는 또 뭔가 하고 팔복의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온유한 사람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라는 그 팔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가 이 국어사전과 영어사전에서 말하는 거랑 동일한지 한번 찾아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난하고 짓눌리고 애통한 상태, 억압받는 상태, 겸손한 상태 이런 거더라고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성경적인 그 의미가요. 억압받는 상태, 가난한 상태, 짓눌린 상태,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 상태, 박해받는 상태가 온유한 상태더라고요. 그것을 받으면서도 내가 담담하게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바라봐 줄 수 있는 상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세상이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난하게 하고 핍박을 주고 박해주고 짓눌리게 하는 상태가 됩니다. 오래만 참는다면 한 사람만 만약에 오래 참는다면 이 사람 오래 못 가요. 제가 볼 때는요. 화병 나버려요. 동의하실 겁니다. 계속 상황이 겹치게 하면요 아무리 성서적으로 살려고 해도 화병 나서 막 이게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옆에 온유라는 단어를 주신 것 같아요. 설령 네가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짓눌리게 될지라도 억압받고 핍박받을지라도 그 상태를 담담하게 내가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온유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그것을 네가 인정하면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음 하나만 갖고는 이게 안 되는구나.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3번만 겹치면 저도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딱 주시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키트를 마련해 주신 걸 제가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연예인 예배가 우리 끝나고 모였습니다. 식사하고 이제 한 2시경인가 우리가 차 마시면서 이제 조용한 분위기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연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설교를 이렇게 좀 잘 즐겨 듣지 못하잖아요.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내가 이게 그냥 이렇게 밥만 먹고 헤어지면 너무너무 좀 이렇게 우리 주님도 좀 이렇게 안타까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잠깐 조용해질 때 제가 우리 지난주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우리가 설교로 함께 나눴는데 정말 자유로워진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아내가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막 가야 되는데 아이고 뭐 오늘 어쩌고 막 분위기를 갑자기 이렇게 아무도 말 못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어이 저 사람인데 속으로 막 왜 저래 그런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걸 방해해야 하는 마음이 팍 들면서 팍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와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또 단어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하하 하면서 우리 성도분들 우리 아내가 우리 성도분들을 생각하는 게 너무 깊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하면서 그러면 일어나시죠 하면서 제 말을 이렇게 잘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본인 가정 같았으면은 아버님이 엄청 이제 화를 내셨을 것 같대요. 아마 많이들 그랬을 거예요. 저도 막 화가 났었으니까. 그런데 그 모습, 그 목사님의 그 모습 이렇게 보면서 좋았고 아마 은혜가 됐다라는 표현을 했는 것 같았었는데 그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시기하지 아니하고 앞에 거와는 좀 다른데 제가 최근에 느낀 그냥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시기를 한다면 제가 손흥민을 시기하겠어요? 네? 아니죠. 대개 사람들은 자기 같은 필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기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네. 저한테 만약에 시기 대상자가 있다면 목회자일 겁니다. 아마도 시기 대상자가 있다면.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이 조금씩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 인생 가운데 시기라는 표현이라든지 부러움이라든지 비판하는 표현이라든지 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가 느끼면서 더더욱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전 전혀 시기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예. 너무 좋고 나보다 조금 잘생겼다고 내가 시기하지 않아요. 이영표 닮았죠. 근데 만약에라도 내가 이 목사님 참 신령하고 참 말씀도 잘하고 참 이렇게 그 도전 정신이 아름답고 내가 못 가진 것을 갖고 있는 저분 너무 참 시기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 갖는다면 저는 상대방도 느낄 거고요. 그 시기를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기라는 그 단어를 빼고 축복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안에 넣었을 때 한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의 동역자, 또 사랑의 동역자 늘어나는 거예요. 또 가까이 우리 부흥회 때 왔었죠? 김학서 전도사님. 바스교회. 그분이 생기기는 이렇게 어리숙해 보여도 옥스포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PhD를 하는 학생이에요. 영국에 처음 오면서 그 입학원서를 이제 받아갖고 왔습니다. 좀 달라 보이죠, 이제? 네. 저는 처음에 저한테 전화를 이제 했어요. 이제 들어온다고. 저를 되게 이제 좋아하고 잘 따르는 전도사님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 합격해서 이제 들어온대요. 너무너무, 부러우면서 또 축복도 하면서 부럽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절대로 시기하면 안 된다.
내가 사랑하는 후배 전도사님 앞길을 축복하고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딱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웨슬리와 같은 목사님 되시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 출신이거든요. 크라이스트 처치.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 되셔서 우리 기독교를 이끌어 나가는 좋은 좀 리더가 되시라고. 목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제가 진심다해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 이분은 우리 교회 설교를 항상 들어요. 원래 우리 교회 수련 목회자로 오려고 했던 분이기도 하고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늘 이렇게 설교도 듣고 주보도 보고 하면서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저한테 그 멘토 같은 분이라고, 멘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고맙다고 하면서 되게 뿌듯하고 좋아요. 야, 옥스포드 박사과정 학생인데 나를 멘토로 삼아? 그러면 나는 옥스포드 대학교 학생을 내 제자로 삼은 스승이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시기하고 막 그렇게 했으면은 그런 영적인 교감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진짜라고 믿고 따르고 살 때 우리 안에 보여주실 역사가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오늘 아주 조금 얘기한 건데 저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저는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복권 여러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사시죠.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적당히 사세요. 웨슬리 목사님도 복권 사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가정해 보십시오. 집에서 이제 맞춰봐.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돼가지고 복권 1번, 3번, 5번 막 나오죠. 봉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막 적으면서 보는데 내 번호랑 맞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한 숫자만 맞으면 1등이야. 근데 이야 맞았어요. 그러니까 가정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저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겠지. 이 복권 여기 프린트된 게 오타난 거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집에 던져버릴 사람 혹시 있습니까? 이게 웬일이 하면서 몇 번을 확인하고 그 즉시 다음날 은행에 달려가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인데 내가 왜 가만히 있어요? 그죠? 100억 받으면은 뭐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복권 진짜 당첨되면은 기뻐 날뛰면서 뭐라도 할 텐데,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이 복권보다도 더 귀한 이 성경을 왜 우리가 무시하며 사냐 이거죠. 이 안에 주옥 같은 그 행복들이 가득한데 왜 우리가 그냥 버리고 사냐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요. 오늘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누구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라. 친밀해지는 그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또 다른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믿으라라고 그런 표현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키라라는 표현도 많이 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없는데, 그러면 왜 굳이 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을 또 주셨을까요? 저는 해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성서적으로는 저는 이러한 영감을 저는 받았어요. 엑스트라로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행복의 말씀이다.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친밀함,
이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 자매고 어머니다라는 그 친밀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또 축복의 말씀, 그냥 믿는 것을 또 추가해서 따르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기쁨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보지만 마시고 은혜만 받지 마시고 정말로 실천할 때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현장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실 때 아주 대단한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예수를 함이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같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영감 따라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주시는 어떤 영감과 메시지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갖고 순종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갈망하는 것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복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마치 귀한 말씀인데 내가 너무 중요치 않게 그렇게 대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내가 삶 가운데서 실천할 때 하나님 주실 귀한 역사들을 내가 기대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루실 것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믿음을 다해 하나님 마음을 다해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허락하사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목도하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 우리가 체험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며 흘려보내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준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 믿음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훈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망함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망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